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하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영국의 유명한 성악가 헤비 라우더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영국의 큰 극장에서 독창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 도중 당신의 아들이 전선에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라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웬만한 사람이면 이 독창회를 그만두고 집에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우더 경은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대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노래를 불렀는데 전보다 더욱 영감 있는 독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창회를 다 끝내고 스코틀랜드의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던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의 종 시바는 그 주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모반을 꾀한다고 속여 이익을 챙겼고 또 다윗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을 심히 저주했습니다. 분명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윗에 의해 처형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화합과 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들을 지금 당장은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므이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상당한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더불어 다윗에게 와서 왕과 그 일행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는 있지만 시므이는 동시에 자신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과시하며 자신을 치면 다윗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리라고 암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묘한 태도를 감지했는지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윗은 그 주장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길에 백성을 죽일 수는 없으므로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밝힙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사과와 위협을 동시에 전하는 시므이를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맡겼던 것입니다. 분명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전의 고통에 휘말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를 용서하는 선택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위신이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다윗이 나중에 시므이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부분은 배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에서는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이 죽자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누렸지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틈을 타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주인의 재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시바의 말과는 달리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애통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에 의해 억울한 모함을 당했음에도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이미 죽임을 당했을 사람으로서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도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시바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바를 벌하고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과 또다시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준 땅의 절반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기환을 기뻐할 뿐이니 자신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되찾는 것도 무비보셋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바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나라의 평안과 왕권의 안정을 위한 다윗의 뜻을 우선 존중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이를 억누르고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아비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들은 이런 정치적 대처를 비겁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무비보셋은 자기 분노나 재산보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왕권의 안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인내와 절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와 절제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더욱 풍성히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무비보셋과 다윗처럼 오늘도 인내와 절제로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